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죠? 참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는 거,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관광에, 밤문화에, 또 TV에, 홈쇼핑에, 술에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거의 우리의 이야기였었을 수도 있고, 그죠? 현재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싶어서잖아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를 그렇게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살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만족,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만족과 행복을 얻고 사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로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만족을 얻고 싶은데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그런 삶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런 삶은 안 되어지고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질까요? 정답을 몰라서 그런 거죠. 답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늘어나는 건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욕심만 자꾸 늘어나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삶의 가난은요, 너무나 극심한 가난은 극복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보다는 사실 욕심이 더 문제입니다. 이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이 욕심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채워도 안 채워지거든요. 홈쇼핑으로 채워도 안 채워지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봐도, 지옥을 봐도 안 채워지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에 드러나는 게 욕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3년 동안 그 부동산 열풍이요, 집 2채 이상을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이 넘는답니다. 집 2채 이상을 구입한 미성년자, 우리나라 200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집이 없거나 집이 3채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요, 9살짜리 어린애가 20채를 사들였답니다. 최근 3년이네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5살짜리요. 우리 꿈터 유치부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죠? 5살짜리가 19채를 매입했답니다. 도대체 9살, 5살짜리가 뭐가 집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집을 매입했겠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죠, 부모. 모르긴 몰라도 그 핵심은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사람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속의 허전함을요, 자꾸 뭔가에 욕심을 부려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렸을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읽어주셨죠? 그 그림 좀 띄워놔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솝우화는 이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겁니다. 오늘 농부가 농장에 거위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어떤 알을 낳았습니까? 황금알을 낳았어요. 놀랍죠?
다음 날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황금알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네요. 어느 날 농부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농사 짓기도 싫고 좀 편하게 더 많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끝에 이 욕심이 어떤 욕심으로 갔습니까? 거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황금알을 다 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입니다. 애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진지하게 됐네요. 그래서 배를 갈랐는데 뭐가 나왔어요? 뱃속에 있는 그 거위의 내장과 피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솝우화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욕심을 못 내려놓고 살아갈까요? 사실 이것만 내려놔도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아침에 나올 때 신고 나올 신발이 있다는 거 행복감 느끼셨습니까? 내게 신을 신발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던가요? 우리는 아니죠. 신발이 왜 이렇게 낡았냐? 아니면 유행에 뒤떨어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 만족할 수 있다. 사람들 압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거 안 돼요. 64살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런 삶이 아닐 텐데, 좀 내가 이렇게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우리 심령 안에는요,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채워도 비트코인으로 채워도 안 되고, 부동산으로 채워도 안 되고, 집 3채, 4채, 여러분 5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가요? 만족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못 누려요. 이 빈 공간은 그걸로 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었나 봐. 겨울이 이제 가까우니까 너무 쓸쓸하네. 자식들 다 잘 되었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쓸쓸하지? 나이 들었나 봐. 아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빈 공간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참 만족, 참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많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많아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개정판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 놓은 그걸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메시지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죠?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만족되고 행복하대요. 아니,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게 13절도 메시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그분 때문에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8절 9절은 7절로 인해서 된다는 거죠. 그죠? 7절이 뭐예요? 이 보배를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인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깨어지잖아요. 상처받잖아요. 뭐 한마디만 해도 상처 안 받습니까? 그냥 남자들은 표현을 안 하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질이 달라서 그래 벌써. 그죠? 우리 따님은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 다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연약해요. 깨져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그릇에 뭘 담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뭘 담았대요? 보배를 담았대요. 보배. 이 보배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요, 바울이 그렇게 참 만족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빈 공간을, 블랙홀을 예수님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 계세요. 그럼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만족.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알려줍시다. 나 진짜 행복해요. 시작. 한마디 반문해 주세요. 말로만. 시작. 아니요,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웠다는 것을 알면요 진짜 달라요. 이런 비유일 수 있어요.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훈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훈련을 받고 주말에는 이제 자유 시간이어서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 토요일은 보통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쇼핑 센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근데 대형 쇼핑 센터가 거기는 3개인가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히 큽니다. 아주. 그러면 층마다 다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 사라고. 근데 이제 5층짜리 가면 보통 한 2층이나 3층에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크니까 전자제품도 되게 많겠죠. 근데 제가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3층에 있으면요, 저는 5층, 4층 간 다음에 2층으로 바로 내려가요. 3층을 안 둘러봐요. 왜일까요? 전자제품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세계적이죠. 백색 가전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죠?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 오신 분들이거나, 세계적인 가전제품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런 가전제품을 저희 집에 쓰고 있잖아요, 제가.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빨래 건조기도 있잖아요, 요즘은. 청소기, 어떻습니까? 밥솥. 옛날에 일본 밥솥 최고라고 그때 그런 적 기억나세요? 네. 우리 일본에는 이제 안 사와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희 가정에 제가 쓰고 있는데, 아무리 태국의 그 쇼핑센터가 크고 별거 다 갖다 놨어도 그래봤자 자국 제품일 테고 해외에서 수입해 온 거겠죠. 그래봤자 우리 대한민국 가전제품만 하겠어요? 그걸 아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혹시 VIP로 초청받으신 분들, 이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 안에 있대던데, 안 그러던데? 되게 욕심 많던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든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참 만족을 얻어요. 다른 거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돈 많으면 쓰고 살면 돼요. 없으면요,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죠? 아니에요? 차 있으면요, 타고 다니면 되고요. 없으면요, 걸어 다니면 돼요. 차 없으면 더 큰 차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 얼마나 커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크던 큰 차가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차는 스스로 운전하지만 거기 다 운전기사까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 만나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지금 혹시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그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인간 속에 이 블랙홀과 같은 빈 공간을 두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물질, 성공, 권력, 그 어떤 것도 안 채워져요. 이 공허감, 이 허전함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으로 채워져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갖는 질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성탄 시즌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벌써 추리를 했고 촛불 하나를 켰어요.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애래요, 오늘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분들, 먼저 믿고 살아가는 분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참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혹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있거나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참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까? 참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오늘 간증하셨던 분 이야기가, 저의 오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